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차드 사역을 이제 정확히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차드의 두 교단의 약 220명 되는 목회자들에게 약 5일 정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으로 협력해 주신 동력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빌립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그런 마음이 동력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동력자를 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가기 전에 동력자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장사인 자주옷감 장사죠. 루디아가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소위 루디아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가 AD 약 48년 내지 4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6년쯤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영류되어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바울이 소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 필요한 소위 쓸 것, 영치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화답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마침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온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해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목회적인 처방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빌립보서가 기록됐습니다. 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의 빌립보 교회인들에 대한 인사말을 보게 되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주로 물질과 기도로 참여한 거죠.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똑같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의 내용도 복음이지만 선포의 행위도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동력자가 된 빌립보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는 서로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라는 말은 자기 과시, 자기 주장,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또 탁월한 일을 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본성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인간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본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겸손이죠.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가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 현존할 때는 로고스로 존재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 주신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었는데 그건 바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 주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로마 황제, 땅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초대교회는 늘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람어인데요. 다시 오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뜻으로 주의 이름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빌립보에 전도할 때부터 함께한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한 6년, 7년 흘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당시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연단이란 말은 도키메란 말인데요.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상당히 연소했지만 교회에 알려지기에는 상당히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철저히 복종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합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추천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정을 정확히 알고 도리어 바울이 위로받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자, 오늘 그 또 한 사람의 이 동력자는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에바브로디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쓸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의 이제 심부름을 받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거나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위해서 영치금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의 곁에서 그를 또 섬겨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시점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온 뒤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치금 가져오는 일은 잘했지만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자들이 뭐 이렇게 병들었을 때 모두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또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바프로디도는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인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한 것 때문에 또 더욱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나 교회에 부담이 된 것을 또 근심했고 또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은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보고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2019년 8월 달에 빌립보서를 이 부분 묵상했는데요. 그때 제게는 아주 중요한 그 동력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주의 강행옥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011년 5월 달에 우리 캠프에 오셔서 바로 그날부터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고 바로 그날 밤부터 캠프가 끝난 그날 밤부터 이 교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수가성여인 같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처럼 이 평생을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생수를 만나서 해결되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뒤로부터 한 10여 년간을 정말로 가는 곳마다 줄기차게 제게는 디모데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2012년도에 제주 충신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9번에 걸쳐 사경을 했을 때 이 전사님이 당시에는 권사님이었죠. 이걸 전부 녹취를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책을 만들어 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 낼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듬어 가지고 냈던 게 복음에서 생명으로가 2013년도에 나왔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도 강영욱 전사님이 전부 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복음과 생명이란 책으로 중보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이제 해주셨고 단지 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제가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좀 협력을 부탁하면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디모데처럼 심장과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 그때 2019년 4월 초에 담도암 2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비슷한 또 시기에 또 한 사람의 동력자는 또 김희정 자매님이신데 이분은 특히 저희 이제 방은의 사모와 오랫동안 이제 교분을 가지고 있었고 싱글로 오래 사시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개척교회나 또 해외 선교회 그 아낌없이 후원하시는 정말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력자였습니다. 그도 대장암 3기 판명이 나서 정말 2019년에는 이렇게 귀한 동력자 두 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저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들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그 주의 제자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이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가 먼저 참수당합니다. 헤로드 왕에게.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참수당하게끔 돼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날 밤에 참수당하기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잖아요. 이 사도들의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행운과 불운이 아니거든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 이후에도 영존하며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현세적인 삶을 초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강용 전사님은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바랬으나 2년을 채 못 채우고 2021년, 지금은 대학 2년이 돼갑니다. 이제 소천하셨고, 참 또 김희정 자매님은 그 항암이라고는, 원래 몸도 약하신데 항암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그 과정에서 또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건강을 되찾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동력자들, 오늘 특별히 그런 마음이 제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 뭐 작업을 좀 하다가 이렇게 왼손 검지 손가락이 좀 다쳤거든요. 피가 좀 나고 터졌는데, 평소에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묵상을 올리는데 의식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이 손가락이 그렇게 중요한지. 근데 이 타이핑을 할 수 없어서 2019년도 주일 올리고 이제 시작기도와 나의 묵상만 겨우 어렵게 해서 오늘 이제 묵상을 올렸습니다.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찮게 여겼던 그 지체 하나가 다쳐보니까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도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자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동력자들이 함께, 때론 디모데와 같은 또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력자들이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차드 선교도 현지 목회자들 220명의 차비와 또 세미나 운영비를 저희가 다 준비해 가기 때문에 약 2천만 원 정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게 채워질까 좀 걱정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직전에 또 이 요르단 선교사님 후원을 크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정말 한 구자, 어떤 분은 반 구자 보내시면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납니다. 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걸 기꺼이 또 큰 금액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이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서 이 복음사에게 동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큰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과 여러 수십 명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참 거룩한 부담도 생기고 경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다 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형편이지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에바브로디처럼 아낌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손가락이 다친 걸 통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복음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차드 목회자 세미나가 더 기대가 되고, 왜 저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함께하는 수십 명,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전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가 옆에서 도와주고 물질로 협력한 것에 대해서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전우라고 하는 거죠. 또 수고한 자다. 군대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요, 최전방에서 소총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뒤에 보급병도 중요하거든요. 이 선교사역이나 주의 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급병도 필요하고 또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병도 필요하듯이 맨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뒷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급병 역할을 하는 이런 동력자도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사역에 동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기 일을 구하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영예로운 동력자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동력자들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직접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에바브로디처럼 뒤에서 섬기며 돌보며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이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드 사역을 일주일 앞두고 상당히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가 하나 되어서 간다고 하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 일 구하는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사역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220여 명의 차드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바로 깨닫고 생명에 이르며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